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간다 선교 트립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과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멜번에서 출국하기 직전 비자 발급 문제로 두바이까지만 가고 우간다에 못 들어갈 뻔해서 도착하기까지 걱정되고 불안해했고, 우간다 도착 후 걸린 감기와 말라리아로 목이 붓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기침할 때마다 뇌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미열과 함께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습니다. 또 익어버릴 것 같은 더위와 지역 간 긴 이동 시간들, 시차 적응 실패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던 것은 두바이 항공에서 경유하며 체크인할 때 우간다 직원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비자 문제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제가 아파서 말라리아 검사를 빨리 한 덕분에 다른 분들까지 말라리아에 걸린 걸 발견하고 바로 다 같이 약을 먹어서 아프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을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찬물로 열을 식힐 수도 있었고, 더위로 탱크물이 살짝 따뜻해져서 샤워물이 많이 차갑지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긴 이동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러 곳에서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방법과 예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고 일하심을 보았고, 먼 타지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많은 역경과 고난, 목숨의 위험에도 그래도 선교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스라 대답하며 모든 것을 내어 선교하시는 조한권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시며 매주 그 긴 시간들을 내어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간증과 열심과 헌신과 순종의 모습에 힘을 얻었고, 덥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땀으로 발밑을 적실 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간다 교회들의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감격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같이 간 팀원들 덕분에 매 순간 즐거웠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웠을 정도로 가장 행복했던 선교였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었나요? 지금부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간사님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라 하셨지만 아직도 니은도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헤어진 옷 한두 벌과 신발 한 켤레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학교에는 창문과 문,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요. 몇 없는 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로 학교와 교회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놀이터의 미끄럼틀과 그네는 다 녹슬고 부서져 있어 매우 위험해 보였고요. 부모님이 밭일을 나가셔서 아이가 아기를 업고 다니며 1년에 2번 저희가 방문했을 때와 성탄절에만 고기를 먹어볼 수 있고 나머지는 하루 한 끼, 많으면 2끼, 옥수수가루 죽이나 바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뿐인 병원은 매우 열악하지만 또 손님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아직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누렸던 삶이 그들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내년 선교 트립 함께 가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중이니 길을 내어주시오. 길을 막고 있던 천사가 대답하였다. 지금은 내가 길을 내어주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께 소리쳤다. 하나님,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례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나의 귀를 막고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마들이 천사의 날개를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나는 고백했다. 하나님,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너의 아내를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나의 아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너의 권위 있는 짐승의 가면을 쓰고 그네를 숨어서 부르짖고 있구나.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도 좋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가면을 벗고 빛으로 나와도 좋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가면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늘로 돌아가니 날개를 잃은 천사를 만날 수 있었다. 천사에게 물었다. 너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천사가 대답하였다.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날개를 잃은 천사와 함께 빛 가운데 나아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너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너는 귀를 막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부정했구나. 네가 천사의 날개를 찢은 악마였구나. 나는 그늘로 달려가 숨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술, 마약에 정신을 놓았을 때도, 질투에 화를 참지 못하고 형제를 죽였을 때도, 탐욕에 눈이 멀어 도둑질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앉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한시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세 이상 리더 김진수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비자 문제로 인하여 저희가 우간다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우간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우간다에 도착하여 에드워드 목사님을 만났고 저희는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던 와중 잠시 주유소에 들려 정차하고 있었는데 소매치기가 창문 틈 사이로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놓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 결국 포기하고 숙소로 향하였습니다. 우간다를 8년 동안 오셨던 간사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내내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배고프고 힘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저라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덕분에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위기와 환난을 거치며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고 에드워드 목사님을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 섬기러 간다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되려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대화 중에 왜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나요? 라고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쪽 지역을 가기 전 우간다에서 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신 조한권 선교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분이 해오셨던 사역들을 들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스스로가 어쩌면 여태 제한된 은혜를 누리며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이란 저게 당연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간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감사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들보다 가진 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느윤도 마을 사역 마지막 날 떠나기 전 7년 동안 매번 필요와 요구만 이야기했던 그들이 본인들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선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은 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 열매는 언젠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겠지만 에드워드 목사님과 조한건 선교사님처럼 앞으로 더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고, 은근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지체들이 8년 동안 꾸준히 씨앗을 심어왔던 것처럼 누군가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저희 담없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저는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CDM 피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사진들과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애들한테는 옷이 없었고 신발이 없었습니다. 우물을 길러 3-4시간을 가야 했고 아이들은 동물들이 먹는 웅덩이에서 같이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물을 먹은 아이들의 배는 불러 있었고 교회가 없었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특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씩 등하교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섬김이 없었으면 이 마을은 여전히 그 모습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저희 교회와 선교팀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섬기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선교팀과 교회는 우물을 파주었고 교회 건물을 세워주었고 병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옷도 주고 성경책도 그동안 주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느연도 마을을 섬기고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 제가 처음으로 가서 본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었지만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나왔고 온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안 좋은 물로 인해 배가 나온 아이가 더 이상 없었고 이 마을에서는 적어도 말라리아로 인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숙소가 병원이었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토요일 5시까지 철회 예배가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찬양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느윤도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 와보지도 않았고 큰 헌금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목사님과 운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를 안 가보셨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일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 전체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을 돌보아 주어 고맙다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고 이번 아프리카 방문이 8번째였고 현지 적용을 완료하신 운간사님과 이런 방향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이런 일들에 대해 많은 순종을 하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행 중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후임을 계속 구하려고 한다. 혹 내가 무슨 일이 생겨 못 오게 되더라도 후임이 없으면 누가 이 땅에 올까 하셨는데요. 전 이게 저희가 본받고 배워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저 아파하는 땅에 가줄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같았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이 같은 마음을 배우고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영자매가 소개했듯이 저희가 섬기는 느연도 마을은 아직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없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사실 축복받으셨다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많은 헌금을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너무 직설적인가요? 헌금은 인도와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인이 한 달에 5불이라도 모두가 시드앤피드에 정기 후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드앤피드 정기 후원자가 지금 한 5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인 200명 중 최소 100명은 정기 후원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이 8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주 동안에 뭐 누군가 생각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2주간의 시간 동안 잘 다녀왔는데 모두 이제 성도분들의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심이 아니었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좀 급한 감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고 목사님과 결정했고 갑작스럽게 갔지만 다녀와서 느낀 느낌은 이번에 참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마을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 그 마을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뭐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가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더 브레싱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거를 우간다어로 준비를 해서 솔직히 가기 전에 많이 준비를 못했고 가서 거기 시간 틈나는 대로 계속 준비를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돌아올 쯤 돼서 마지막 그 했을 때가 제일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이제 우간다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최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저희 주영자매가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것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다 일정적으로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일정 설명은 혹시 궁금한 사람 분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에드워드 목사님과 거기 이제 현지 이제 선교사로 계시는 한국 그 조항권 선교사님 그 두 분을 뵈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그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그 승재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해서 그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뭐가 부족하지?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느끼나? 이런 생각 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들을 방문을 했어요. 지금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금 주력적으로 섬기시는 곳이 우간다 서쪽 사역입니다. 우간다 서쪽은 약간 복음화가 좀 덜 됐다고 들었어요. 복음화가 좀 덜 돼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금 코비드 때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서쪽 우간다에 75군데 장소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선적을 하고 거기 3일 동안의 그러니까 쿨세이드 부흥 집회를 75군데를 3일 동안에 75군데 몇 번 해야 되겠죠. 엄청 많이 하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거리가 말로는 5시간 거리지만 땅이 안 좋아서 거의 우리 한 8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매주 가시면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방문해서 같이 섬겼던 곳이 이제 29번째 집회 장소였었고요. 거기서 같이 섬기시면서 같이 서쪽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그 연합되는 목사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었고 우리도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간다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한국.
근데 우간다는 더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은 30년 전만 해도 그 무슬림 국가였어요. 근데 정권이 기독교 정권으로 30년 전에 바뀐 이후에 30년 만에 지금 우간다의 기독교 인구가 80% 이상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 대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우간다로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도와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그 땅에 가서 배워라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감동과 또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 우간다를 가서 이번에 많은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워왔던 것들을 또 우리 성도들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10년 동안 방문하면서 도왔던 마을이 누연도 마을이에요. 이번에 가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한 4년 만에 방문했던 누연도 마을이 혹시나 너무 코비드에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4년 만에 방문한 누연도 마을은 오히려 더 교회는 더욱더 부흥됐고 사람들은 더욱더 밝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이제 방문했다 떠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닭을 4마리를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그 마을에는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되게 놀라셨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근데 이제 그분들은 되게 진지한데 목사님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귀한 것들을 그들도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또 남다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방문하면서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을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 마을을 도울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또 우리도 받을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 선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가셔서 한번 닭 받아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에드워드 선생님 차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앞좌석에 리타 목사님이라고 아마 영상 중에도 나왔을 텐데 앉으셨고 그 밑에 닭 4마리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Grace is sufficient 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건 오늘은 평소처럼 본문을 쭉 설교하진 않고 저도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 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가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간다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돌아오고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 담긴 뜻을 알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방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요, 우간다 단기 선교 때 받은 은혜와 도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기억이 나긴 나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 나누지 못하는 게 또 제가 글 쓰는 솜씨도 말하는 솜씨도 좀 부족한 사람이라 뭐 그런 얘기 별로 와닿지 않는데 쓰게 되네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깐 나눌 때 또 여러분들 각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과 또 개인적인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우간다 단기 선교팀의 일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영상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에드워드 목사님, 영상으로 나왔죠.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사역을 방문하고 보고 듣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루라고 하는 짧은 거였지만 한국 선교사님 조항권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사역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Forgiven Kids of Africa라는 자선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체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웅형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간다 서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루세이드이고요. 세 번째는 니온도 마을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영상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Forgiven Kids of Africa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 쉽게 말하면 NGO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Forgiven Kids of Africa 치면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마을의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잘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현재는 제가 기억하기로 세 군데의 고아원이 있고요.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Forgiven Kids of Africa라는 이름처럼 Forgiven Kids, 용서받은 아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방문한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곳의 마을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감사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저희들이 온다고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공연을 해주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도 특성으로 준비했던 더 블레싱,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불러줬어요. 이게 직접 들어야 되는데 활짝 웃으면서 엄청난 그 댄스와 함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라고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눈물의 왕자 근석 형제가 갔다면 막 펑펑 울었을 텐데, 왜냐하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사가 이거잖아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냥 현실로 보자면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는 아이들에게 제가 해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물론 연습하고 훈련받은 거기도 하지만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로드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구나. 그냥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이 마을을 축복해주는 아이들이구나라는 생각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우간다 어블레이즈라는 크루세이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어블레이즈라는 뜻이 빛을 발하다, 빛을 태우다 이런 뜻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ABLAZE라는 단어거든요. 크루세이드, 운동이라는 뜻이죠. 부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서쪽 지역이 복음화율이 좀 낮다고 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 서쪽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일으킨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웅영재님 또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5번의 마음을 주셔서 75번의 집회를 결정하셨다고 했고요. 저희 팀이 참석한 집회는 29번째 집회였습니다. 서쪽 지역으로 가는데 매주 지역은 바뀝니다. 저희가 간 서쪽 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시간 정도 걸린다. 근데 가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네. 저는 좀 편한 자리에 앉아서 괜찮았지만 이제 뒤에 탔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10시간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 10시간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한 번 집회에 들어가는 경비가요, 놀라셔도 괜찮은데요, 호주 돈으로 2,000불이 든대요. 한 번 집회. 여러분들 우간다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전만 받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했지만, 저희가 목격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제가 목회자여서 그랬는지 저희가 와서뿐만 아니었지만 저희가 왔을 때 참석했던 목회자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정말 한 20명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쓰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니온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니온도 마을은 아직 많이 열악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법 많은 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모습에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옷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우물물을 뚫어오는, 그래서 아침부터 요만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물통을, 뚜껑이 없어서요, 나뭇잎으로 뚜껑을 막더라고요. 그 우물을 길러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병원이 없어서, 물론 이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간다 현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서 쌍둥이 아이의 출산을 위해 멀리 이동하다 아내를 잃어버린 마을 촌장님의 소식을 듣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마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에드워드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 마을을 섬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감사하게 여러분 많은 기도와 우리 담업린교회 섬김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건물도 있고요, 학교도 지어졌고요, 작은 약국도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병원인데 저는 약국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가보니 이 교회와 학교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나누는 것이죠.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 같은 모습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조항근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사역이었는데요. 이건 좀 짧게만 나누는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도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싱글맘 사역입니다. 이분은 본래 예수전도단에도 계셨고 이민 목회도 하셨던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로 오셨고요. 여러 번 강도를 만나기도 하셨고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셨지만, 너 그래도 선교할래라고 하는 질문에 네,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주영 자매가 얘기했던가요? 사람을 보면 I love you 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계기가 아이들이 웃지를 않는데요. 아마도 웃을 일이 없었던 거겠죠. 웃음을 배울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뭐 잘 안 한대요. 오랜 시간 걸쳐서 저희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자마자 I love you 이렇게 인사하는데, I love you 하면 웃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비근의 애인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말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싱글맘, 어릴 때 관계를 맺고 남자는 떠나버리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것인데, 그 엄마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농장도 가꾸고 돼지도 키우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그 엄마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젊은 형제가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이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준 사랑이 갚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간다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나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본 일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들과 이번에 더더욱 많이 보게 된 열매들에 감사하고 또 감탄하면서 동시에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아원 하나 하는 것만도 벅찰 텐데, 니온도 마을에 섬기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일주일에 이틀을 8시간, 10시간을 가면서 매주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목사님과 서쪽 지역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희 팀의 한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는 더 다가오는 질문이었거든요. 우리도 너무 피곤했어. 10시간을 괜찮대. 근데 10시간이고 그 도로 10시간을 가는 게 아닙니다. 흔들흔들하고요. 보통 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군데군데가 파여 있어요. 차가 갈 수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차들을 피해가면서 역주행도 해야 되고요. 멈추는 일도 다분이고요.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또나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죠? 지금 우리가 간 건 29번째야. 앞으로 몇 번이에요? 40번은 남았어. 그걸 다 담아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는요, 그 원래 에드워드 목사님 자체가 가만히 점잖으세요. 뭐라 하냐면 약간 우리를 당황할 정도로 왜 피곤해? 왜 힘들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너무 당연한 질문하는 거. 뭐 생각 너무 당연한 질문 하는 걸 왜 물어보냐는 것처럼 왜 피곤해?라고 대답하셨고요.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라는 또 한 번의 질문에 하시던 대답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답인데요. Grace is sufficient.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충분하잖아. 은혜가 족하잖아. 은혜가 은혜잖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에드워드 목사님, 조한건 선교사님,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나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파송으로 인하여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했던 그 선교 여행의 삶이 약 10년 동안, 지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더 정확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11,000km 이상을 그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많은 지역,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왜 10년입니까? 그 뒤는 로마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 당했어요. 죽음 당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배가 부서지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죠. 그가 쓴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고,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게 된 일이 뭐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는 나쁜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닥치는 대로 끌고 가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런 바울을
이방인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가끔은 놓칠 때도 있지만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가끔 이런 생각 여러분 들 때 있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근데 의도된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Grace is sufficient.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표현이 아마 Grace is enough.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아주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던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친구를 만날 때 그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의 어떠함으로?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의 은혜가 제게 가득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함께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경험하여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승재 형제님이 나눠줬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저도 요즘 기억이, 지금 새벽 거기가 4시거든요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나누는 가운데 승재 형제님은 뭐라고 나눴냐면 웅 형제님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거예요. 웅 형제님이 자기 대신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우간다에 올 후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 깊었던 이유가 웅 형제님이 이제 8번이나 왔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선교 여행이 유일하게 갈등이 됐던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 이유가 아내와 아들들 놓고 못 가겠더라고요. 전 단 한 번도 어디 선교 여행 갈 때 망설인 적이 없는데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는데, 아내가 나 없이 2주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쟤네들 잠도 안 자는데. 그런 생각에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웅 형제님 아이 넷이 있는데 8년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웃은 분들 내년에 다 갈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후임을 찾았는가 하니, 혹시나, 여러분들 그 이유 아닙니다. 8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 혹시나 어떠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상황이 될 때 자기 대신 팀을 이끌 사람은 필요하니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우간다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웅 형제님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여정 중에 너무나 많은 감동과 이 감동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만큼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졸기도 했지만 12시간, 두바이에서 여기까지 13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뜬 눈 쥐세우면서 계속했던 기도가 뭐냐면, 물론 설교 준비도 하면서 계속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좋은 남편 되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였어요. 감동이 너무 크니까 저에게 그런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요 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더라고. 다음 주에 이제 누가 그러겠죠. 목사님 뭐 이러겠죠. 집에 공항에 5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가장 먼저 내려주셔서 집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요. 이제 주영이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시 눈을 붙이는 거죠. 더구나 저는 비행기에서 거의 못 잤거든요. 따뜻한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와우. 우간다에서는 찬물로 샤워했습니다. 우간다잖아. 그거는 물이 미지근해졌거든요. 알고 봤더니, 물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가 물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그래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공사하고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뭐 나올 줄을 굳게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불평이 확 올랑말랑했습니다. 중에 온 게 아니야. 올랑말랑. 왜? 감사해요. 감동이 지금 크거든. 평소 같았으면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 막 이랬을 텐데, 올랑말랑. 그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제가 심카드를, 저는 거기서 다른 거 했거든요. 제 심카드를 집어넣고 다른 심카드를 쓴 다음에 이 핀셋이 없어갖고 아내가 일어나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꺼내서 책장 위에 올려놨어요. 그 제 심카드를 책장 위에. 근데 거기는 아무 손도 안 닿아 원래. 근데 제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우리 주혜리가 그걸 얻다가 이렇게 했대요. 몰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내는 아이를 안았을 뿐이고 주혜리는 뭔가 손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심카드만 없어졌어. 그래서 괜찮아요. 또 사면 되는데 전화가 안 될 뿐이에요. 네, 전화가 안 돼요. 순간 불평이 확 올랑말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때 은혜 받았는데 현실 만만하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저희 선교팀에서도 그런 고백 많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멜번 안 가고 싶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멜번 가면 이렇지 않거든요. 멜번은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은혜를 붙잡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부어진 은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은혜, 내게 넘치고도 남는 은혜를 붙잡고 갈망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